4년에 한 번씩 있는 올림픽. 이 올림픽의 꽃이 뭐냐, 어떤 종목이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100m 달리기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그래도 마라톤이 올림픽의 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100m 달리기는 사람이 자기의 육체로 가장 빨리 달릴 수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올림픽의 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고, 마라톤은 가장 먼 거리를 빨리 달려야 되니까 꽃이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100m 달리기를 올림픽의 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사나이는 자메이카 출신의 우사인 볼트라는 사람입니다. 이 우사인 볼트가 자그마치 2009년도입니다. 독일에서 있었던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에서 100m를 9.58초에 달렸습니다. 이게 2009년입니다. 올해가 2024년입니다. 아직도 이 기록이 공식적으로 깨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우사인 볼트는 은퇴를 했거든요. 근데 은퇴를 했음에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사나이,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이 속도는 시속 37km, 38km 정도로 달릴 수 있는 속도고, 100m를 달릴 때 41걸음에 100m를 달렸다고 하니까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선수들 이야기를 가만히 들으면서 제가 참 의미 있게 들었던 게 있습니다. 다른 종목하고 다르게 100m 달리기 하는 선수들은 출발하는 순간부터 결승선을 통과하는 순간까지 숨을 안 쉰다는 겁니다. 숨도 쉬지 않고 모든 것들을 목적을 향합니다. 목표를 향해서 달립니다. 결승선을 딱 통과하면 그 다음에 하고 숨을 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는 건 다 집중해서 달리는 데 집중하는 거죠. 그리고 결승선, 10초 정도니까 숨 안 쉬어도 된다는 겁니다. 참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집중을 합니다. 신경 쓰지 않는 것, 오직 목표만을 바라보는 것.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표현을 합니다. 마치 100m 달리기를 하는 선수들을 보면 현대인들이 일생을 살아가는 모습이 꼭 저 모습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만 보고 달린다는 겁니다. 주변에 신경 쓰지도 않습니다. 내가 목표한 바가 있고 목적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성공하기 위해서라면, 또 게다가 사회에서는요, 그렇게 해서 성공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박수도 쳐줍니다. 잘했다. 그 박수 받기 위해서라도 목표만을 위해서 달린다는 겁니다. 주변에 관심 없습니다. 나는 그 목표. 그래서 그들의 관심은 한 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빨리, 더 멀리, 더 높이 나아갈 수 있는가? 이거 하나입니다. 이것만을 목표를 위해서, 그 목표를 가지고 무한 경쟁의 한복판으로 마치 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는 게 맞을까요? 이런 것이 과연 정말 맞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를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았던 한 사람, 이도 그저 앞만 보고 달립니다. 자기 주변에 누구도 관여하지 않습니다. 내가 목표한 바, 목적한 바, 이것만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누구라도 추월해야 됐고, 누구라도 밟고 올라서야 됐습니다. 어떤 수단도 가리지 않습니다. 어떤 방법이라도 다 동원해서라도 내가 앞장서야 됐던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은 야곱이었습니다. 야곱. 창세기를 이루는 4명의 아주 유력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창세기의 대부분의 분량도 이 4사람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 그리고 그의 아들 중에 하나였던
요셉. 다른 사람들은 다 그런가 보다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야곱 같은 사람이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인간적으로 존경받고 존경하고 이런 대상하고는 꼭 달라 보이거든요. 야곱은 그 이름부터가 그 뜻이 발 뒤꿈치를 잡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뜻으로 연결되냐면 결국 속이는 자, 약탈하는 자, 이거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그런 생각이 들죠.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이 믿음의 조상들을 이루는 그 일가 중에 이름을 올릴 수 있나? 이런 생각 말입니다. 정말로 그는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이기려고 요즘 우리말로 별짓을 다 했습니다. 이겨내야 됐습니다. 그의 삶은 그래서 그런지 철저하게 인간적인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태어날 때도 그는 쌍둥이 형이었던 에서가 태어나는데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다는 겁니다. 먼저 나가는 걸 잡아 끌고 싶었을까요? 그렇게 끌고 발꿈치를 잡고 태어납니다. 그렇게 장자가 되지 못한 한을 가지고 있다가 장자의 한을 푸는데 마음속에 늘 가지고 있지 않고서야 어떻게 걸어갑니까? 배고픈 틈을 타서 그의 형에게 장자권을 빼앗기도 합니다.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리브가와 짜고 눈이 보이지 않았던, 시력이 좋지 않았던 아버지 이삭을 속입니다. 그래서 형의 축복을 가로챕니다. 이렇듯 자기를 위해서는 피를 나는 형제 형 에서를 속이는 것도 별 문제가 아니었고요, 아버지를 속이는 것도 그다지 상관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정도까지 되니 형제간의 사달이 나지 않겠습니까? 결국 이 이후에 야곱은 형 에서의 분노를 사서 도망자의 신분이 되고 말았습니다. 부모님을 떠납니다. 형을 떠납니다. 일가 친척이 모여있는 그곳을 떠나서 먼 길로 방랑의 길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권면을 받은 대로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데 첫날 밤 잠을 잤던 그 노숙했던 곳이 베델이라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돌을 베고 잠을 잡니다. 잠을 자다 보니까 꿈에 하나님께서 꿈을 보여주시는데 하늘과 땅이 이어져 있는 사닥다리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닥다리를 가만히 보니까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꿈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약속이 있는데 그것이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꿈에 야곱에게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이게 꿈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꿈에서 깹니다. 그리고 야곱은 자기가 베고 있었던 그 돌을 단을 쌓아서 기둥으로 세우며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데 이 서원이, 이건 야곱이 한 서원입니다. 야곱의 서원이 창세기 28장 2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야곱은 이렇게 서원합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게 야곱이 한 서원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야곱의 이 서원이 참 아름다워 보입니다. 참 멋진 서원처럼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살펴보면 이 안에도 야곱의 야망과 욕망이 그대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면, 내가 잘 되면, 내가 좀 잘 나가면 11조도 드리고 하나님 잘 섬기고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잘해 주신다면 이거는 하나님과 흥정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하고 거래하는 거 아닙니까? 이건 문제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곳까지 인도하시고 이제 장차 나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니까 하나님과 이렇게 거래하고 있다면, 흥정하고 있다면 이쯤 되면 얼마쯤, 이쯤 되면 얼마쯤, 만약에 그렇다면. 그런데요,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사람들이 이런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혹 서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의 어떤 한 모습이 마치 이런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잘해 주신다면, 하나님 잘 섬기고요, 하나님 복 주시면 11조도 하고요, 봉사도 하고요, 헌신도 하고요,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과 거래하는 모습 말입니다. 그 흥정의 당사자가 야곱이 아니라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러면 안 되죠. 이건 바른 신앙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늘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해 주실 때만 내가 신앙생활 잘하겠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아이처럼 얼마나 유치합니까? 우리의 모습이 그러면 안 되죠. 야곱의 이런 성향은요,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해서도 다 드러납니다. 야곱은 그곳에서도 철저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갑니다. 물론 외삼촌 라반도요, 정상적인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야곱의 표현을 그대로 하면 야곱이 일한 삭슬 외삼촌한테 받는데 이걸 자기 마음대로 조건을 바꿔버린 게 10번이라는 겁니다. 아니, 이런 외삼촌은 이런 고용주가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안 되죠. 참 이상한 사람이었던 것 같기는 합니다만, 어쨌든지 간에 야곱은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방식을 다 동원해서 자기 몫을 챙기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런 라반 밑에서 살아남으려니까 어쩔 수 없었겠지, 이런 마음이 안 들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야곱의 이런 모습은 누구에게도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라반의 가족들도 점점 이상해지는 야곱을 환영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거기에서 20년입니다. 20년쯤 되었을 때 성경의 표현을 보니까 가장 먼저 야곱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이상한 마음을 먹었던 것은 라반의 아들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라반의 아들들의 모습이 이상합니다. 집안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이걸 누가 깨닫느냐? 야곱도 분위기가 바뀐 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삼촌 집에서 나와야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 일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금방금방 바뀌어버리는 삼촌이 그냥 내보내줄 리가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집에서 나오게 되는데 집에서 나오면서도 문제가 나타납니다. 도난 사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야곱도 그때 몰랐는데 부창부순가요? 야곱의 사랑하는 아내가 도난 사건의 범인이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속이고 나옵니다. 결국 그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20년의 타향살이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올 때 보니까 야곱이 가지고 나온 게 참 많습니다. 양떼, 소떼도 많고요, 가족도 많습니다. 부인이 4이나 됩니다. 자녀가 아들이 12이나 됩니다. 가진 재산도 꽤 됩니다. 꼼수로 만들었던 어땠던 소나 양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쯤 되면 성공한 거 아닌가요? 타향살이 20년 만에 지팡이 하나 들고 갔던 것 같은데 그쯤 가지고 들어간다면, 그렇게 귀향한다면 와, 사람들 박수치고 대단하다 당신, 이렇게 말을 해줄 것만 같은데 분위기가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개선장군처럼 의기양양하게 고향으로 돌아가도 될 것만 같은데 그러지를 못하게 된 겁니다.
야곱도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거대한 산과 같은 장벽이 그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20년 전 그가 피눈물 흘리게 만들었던 형입니다. 형이 고향에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자기 것이 아닌 축복을 가로채는데 혈안이 되어서 지냈던 시간들입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가족을 떠나서 20년을 보낸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실이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먼저 사람을 보냅니다. 형의 마음이 좀 누그러뜨러졌나? 그런데요, 자기 부하가 자기 종이 가지고 온 소식을 듣고 더 깜짝 놀랍니다. 형에게 동생이 돌아오고 있다는 얘기를 하니까 형이 마중을 나온다는 겁니다. 여기까진 분위기가 좋은 것 같은데 문제는 형이 군사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겁니다. 이쯤 되면 해석이 분분합니다. 왜 형이 군인 400명이나 데리고 나를 마중 나올까? 이거는 보기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의도로 해석이 됩니다. 만일 형과 400명의 군사가 자기를 공격한다면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놨던 모든 것들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겁니다. 남는 게 없는 겁니다. 야곱은요, 지금까지 실패를 몰랐습니다. 왜 몰랐을까요?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다 극복했거든요. 무조건 자기 걸로 만들었거든요.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상황은 불안한 것밖에 없습니다. 두려움밖에 없습니다. 왜 이렇게 불안하죠? 고민하고 고민해도 갈 곳이 없습니다. 도망칠 곳이 없습니다. 더 깊은 절망의 구렁텅이로 자기가 빠져들어가는 것만 같습니다. 20년 전 자기가 도망칠 때 이글거렸던 형의 눈이 당장 내 앞에 있는 것 같습니다. 나를 어느 순간이라도 잡아먹을 것 같습니다. 별 생각이 다 듭니다. 형의 마음을 어떻게 풀어주지? 어떻게 하면 넘어설 수 있지? 내가 지금까지 이루어온 모든 것 순식간에 사라져버릴 것만 같은 그 두려움 말입니다. 방법이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야곱은 평소 하던 모습 그대로 또 그 모습이 드러납니다. 먼저 선물을 사자에게 들려서 형에게 먼저 보냅니다. 그런데 보내면서 그냥 보내지를 않습니다. 에서 형을 만나면 이렇게 얘기해라 하면서 할 말도 가르쳐 주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라고 하냐면 내 주께, 여기서 이 주가 형입니다. 형 에서예요. 내 주께, 그러니까 동생이 형한테 내 주인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좀 비굴하죠? 그런데 비굴한 말도 가르쳐줘요. 동생이 형한테 가서 그렇게 얘기해라 이렇게 명령해서 보냅니다. 또 하나는요, 역시 야곱입니다. 자기가 가진 모든 이뤄놨던 것들을 두 팀으로 나눕니다. 첫 번째 팀, 두 번째 팀. 이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형이 공격해 놓으면 그래도 50%는 살리겠다는 겁니다. 이쪽이 공격받으면 이쪽은 도망가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두 팀으로 나눠서 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갈 때까지 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야곱은 이제 야복 강가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한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다른 기록이 없는 걸로 봐서 20년 전에 베델 땅에서 기도했던 그 기도 이후로 처음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20년 만입니다. 그래도 오랫동안 잊고 있었는데 기억하고 기도하니까 그건 나은 거 아닙니까? 뭐 그렇게 보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기라도 합니다만, 그래도 그간의 시간이 어떤 걸 중심으로 살았는지 알 수 있는 장면이 바로 이것 아닌가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그 야복 강가에서 그가 했던 기도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는 그 순간에서야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더라는 거예요. 10절에 나타난 야곱의 기도를 볼까요? 야곱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셨던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었으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요단을 건넜었는데 내가 지금 그 은혜 때문에 2때나 이루고 이곳에 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2때나 이루었습니다. 그가 이뤘던 것 이제서야 고백하는데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네요. 지난 20년 동안 그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권모 술수로 살았습니다. 술책으로 살았습니다. 자기 능력으로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고난의 한복판에 서 있다 보니까, 거대한 장벽 앞에 서 있다 보니까 비로소 하는 고백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순간 신앙인의 모습들이 하나씩 회복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 혼자 할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자기의 믿음을 다시 세워갑니다. 그날 밤 야복강가 그 현장을 성경은 기록하기를 24절 말씀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 이렇게 기록했는가 하면, 조금 뒤 30절에 가서 보면 야곱 스스로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거기에서 하나님을 대면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다루었던 선지자가 있는데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서 12장 4절에 천사와 겨루어 이겼고 울며 그에게 간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야곱은 하나님께 압도됩니다. 야곱은 그렇게 자신에게 이런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깨달음은 내가 비록 육적인 씨름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곧 영적인 싸움이고 영적인 은혜를 누리는 과정이었고 영적인 싸움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주 유명한 예배학자였던 월터 브루그만이 그런 말을 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이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 하늘과 땅의 신비를 알아가기를 원했다 이렇게 브루그만은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그곳에서 야곱은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이 광경은 너무 유명한 광경인데 우리 27절과 28절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27절 28절입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네 이름 뭐라고? 야곱? 속이는 자? 약탈하는 자? 다른 사람 뒤통수 치는 자? 이렇게 부르면 안 되지. 이제부터는 네 재주나 교활한 수단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니까. 이제부터 너의 이름을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이름,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는 이름, 이제부터 네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너는 이스라엘이야. 이렇게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월터 브루그만은 그의 책에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남았고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밤 야복강가에서 그 밤은 야곱에게 있어서 누구보다도 그간의 어떤 밤보다도 길었을 것 같습니다. 밤새도록 몸부림을 칩니다. 치다 보니까 그의 허벅지가 위골되었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 위골난 어긋난 뼈를 가지고 찬란히 떠오르는 태양을 맞고 있는 야곱의 모습은 비록 절뚝거리는 모습이고 제대로 걷지 못하는 모습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부서지고 무너지고 완전히 굴복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내 주인이셨군요.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셨군요. 그 고백 바랍니다. 이제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 밤에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야곱이 이겼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이니까요. 그렇게 선언해 주십니다. 이제부터는 승리자 야곱이고요, 이제부터는 모든 것을 얻은 야곱이고요, 이제부터는 진실한 믿음을 회복한 야곱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하나님과 싸워 이겼습니까? 잘 생각해 보면 이긴 적이 없습니다. 이건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어느 날 너무나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만 같은 손주가 유치원에 갔다 왔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할아버지 앞에 딱 가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아버지, 나랑 팔씨름해요. 할아버지와 손주가 팔씨름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겼을까요? 손주가 이깁니다. 할아버지는 굉장히 멋진 연기를 하면서 오 하면서 져줬을지 모릅니다. 그래, 네가 이겼다. 이 정말 손주가 이긴 겁니까? 할아버지가 이긴 겁니다. 하지만 네가 이겼어. 마치 이런 것처럼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줍니다. 브래드릭 부크너는 그래서 이 패배야말로 가장 위대한 패배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야곱은 평생 절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생활하기 불편한 순간도 분명히 있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편하고 때로는 위골되어져서 장애가 생겼을지도 모르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야곱은 내가 내 몸에 하나님의 흔적을 가졌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맞습니다. 야곱은 이제 하나님의 흔적을 지닌 자입니다. 때로는 우리도 야곱처럼 꼼수로 다 알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그러면 그럴수록 더 코너에 몰리는 것 같습니다. 뭔가 부족합니다. 뭔가 불안합니다. 내 꼼수를 쓰면 쓸수록 왜 이렇게 내가 외롭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순간 말입니다. 마치 야복 강가에 다 떠나고 혼자 남았던 야곱과 같은 마음, 모습, 바로 그것처럼 여겨지는 그 영적인 고독 말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이 영적인 고독은 오히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야곱을 만나주셨던 하나님은요, 바로 그 자리에서 지난 20년 동안 잊어버리고 있었던 베델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야곱은 애써 내가 지금 남들 돌아볼 것 없다고 앞만 보고 달려왔던 그 인생 여정 가운데 자의반 탄의반 잊어버리고 있었던 그 베델의 약속이 야복강가에서 떠오릅니다. 아, 맞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지.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자리였고 오히려 그곳이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자리가 됩니다. 더 이상 그는 야곱 속이는 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이 브니엘이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이셨다는 뜻입니다. 브니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브니엘의 하나님은 실패하고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빠져있던 그에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0년 전 약속하셨고 한결같이 바라보고 계셨던 그 하나님이 브니엘에 보여줬던 그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시니 바로 그분이 브니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비록 하나님의 흔적을 지니고 살아가는 존재이지만 그것이 가장 귀한 것임을 깨닫게 하시는 이가 브니엘의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곳 브니엘.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브니엘의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브니엘의 은혜가, 이스라엘의 은혜가, 야복강의 기적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드러나는 우리 신흥의 성도들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야곱은 자기가 인생의 주인인 줄 알았고, 자기 마음대로 다 되는 줄 알았고, 자기의 시작과 끝을 만드는 줄 자기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됨을 깨닫게 됩니다. 분이엘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모습이야말로 그의 일생을 주관하고 계셨고, 그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야곱의 일생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신흥의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도 개입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날마다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